우리 야베스의 축복인데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야베스의 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어제 금요일까지 우리 LA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에서 한인 세계 선교 대회를 아주 은혜 가운데 잘 치르고요. 또 우리 같이 동행했던 우리 장로님, 집사님 많은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올해 보니까 이제 시카고에서 모였던 대회가 처음으로 이제 서부 지역에서 모였는데 아주사 대부흥이 일어났던 미국의 제 3차 대각성 운동의 진원지 아주사에서 모였어요. 전 세계 한인 선교사님들이 27,400명 되시는데 1,200명의 선교사님들이 오셨더라고요. 세계 각처에서. 그래서 우리 여러 교회들 또 후원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한 2,500명 이렇게 함께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녀온 집사님에게 제가 공항에서 여쭸어요. 집사님 뭐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은혜 받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얘기를 꼭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고 말씀을 좀 나눌까 싶어요. 남자분들이 기분 나쁠 수는 있는데 이제 50대가 넘어가면 여자분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본다 그래요. 특별히 아내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집에서 이제 밥을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눈치가 보이는데 그래서 이게 떠도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대요. 집에서 한 끼도 안 먹는 남편을 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영식님 이렇게 붙인대요. 한 끼도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집에서 하루에 한 끼 저녁만 먹는다 그러면 이제 일식 씨로 바뀐대요. 님에서 씨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이제 두 끼를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분 그러면 이제 두식군으로 바뀌고 두식군. 그런데 밖에도 안 나가고 세 끼를 꼬박꼬박 이제 챙겨서 들면 삼시세끼인데요. 근데 세 끼를 다 챙겨서 먹고 간식까지 먹으면 갓나새끼가 된다고. 더 하신 분이 있대요. 세 끼를 다 차려달라고 하고 다 먹고 간식도 먹고 저녁에 야식까지 챙겨 드시면 종갓나새끼가 된다. 우리 집사님이 이제 인생의 하프타임, 그렇죠? 인생의 하프타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강의를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 강사분이 하는 얘기가 나이 들어서 물질 있고 시간 있고 삶의 여유가 있는데 집에서 맨날 아내에게 밥만 차려달라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해서 이렇게 선교적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 시간에 은혜를 받은 예화인데 예화. 근데 어느 걸 가장 많이 은혜 받았어요? 예화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설교를 들을 때 말씀 자체보다도 꼭 보면 예화의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인생의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큰 도전을 받고 돌아오셨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솔로몬 그러면 무슨 왕이죠? 지혜의 왕.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가장 많이 내놓는 1번이 뭐예요?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솔로몬 하면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우리 9장 이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그러면 지혜만 떠올려요. 그리고 이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솔로몬이 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혜롭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주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좀 찾아가면서 우리가 좀 은혜를 좀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절을 한번 펴보시면, 자, 1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뭘 들었습니까? 명성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랬어요?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왔다는 거예요. 스바 여왕은 우리가 성경 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의 여왕으로 그렇게 추론할 수 있어요. 에티오피아, 기독교 아프리카에서 기독교 복음이 가장 많이 들어간 곳은 다 북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예루살렘하고 가깝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기독교가 가장 번성했던 곳 가운데 하나죠. 근데 오늘날은 이 에티오피아가 지금 모슬렘에게 전부 장악을 당해서 기독교가 굉장히 지금 쇠퇴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에티오피아 하면 생각나는 사람 두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등장한 스바 여왕, 쉐바 여왕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바로 국고를 맡고 있었던 내시였던 간다게라고 하는 사람, 그렇죠? 신약 성경에 등장하죠. 빌립의 전도를 받고 물가에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을 해요. 오늘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찾아왔는가?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어요. 어떤 명성을 들었는가? 야,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더라.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정말 그러한가를 알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오늘 성경은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 간단한 질문, 쉬운 질문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고 세계가 글로벌한 시대에 살면 지식이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그렇죠? 뭐 인터넷을 통해서, 구글을 통해서 다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죠, 지식이 제한적이에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민첩하고 지혜로웠어요. 그거를 이 스바 여왕이 알았어요. 한 나라의 여왕이에요. 이 여왕이 지식이 없었을까요? 지혜가 부족했을까요? 그 나라에도 지식과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그냥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던졌던 궁금했던 질문들은 당시에 난제들이에요. 풀 수 없는 문제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왕이 와가지고 찾아온 목적은 뭐냐면, 네가 그렇게 지혜롭다 하는데 내가 너를 테스트하겠다.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 굉장히 하드한 퀘스천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솔로몬이 정말 명성대로 그렇게 지혜로운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와가지고 솔로몬을 테스트했는데 1절 하반절에는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 궁금한 것을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2절이에요. 2절 보면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묻는 것마다 솔로몬이 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굉장히 지식이 많고 지혜로웠던 왕인 것은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쓴, 그렇죠, 성경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죠? 시편에도 좀 있고, 또요 잠언, 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전도서, 그리고요 아가서 있어요. 여러분, 잠언과 전도서는 지혜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참 그 안에 굉장한 지식과 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죠? 가장 많이 보는 성경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잠언서라 그래요. 잠언서.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내 인생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 철학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은 전도서를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해박해요. 솔로몬이 알고 있었던 것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추론을 하건대 솔로몬은요, 동물이면 동물, 식물이면 식물, 그리고 사업이면 경영이면 경영,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면 정치, 철학이면 철학, 종교면 종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솔로몬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박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것으로 와서 이 여인이 확인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스바 여왕이 몰라서 답한 것이 없었더라. 그러면서 이 스바 여왕이 고백한 내용이 3절부터 9절까지 등장하는데, 자,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4절 하반절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정신이 황홀했다. 여기 크게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이 스바 여왕이 감탄한 내용이 세 가지예요. 첫째, 솔로몬의 지혜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 여러분, 지식이 많다 그래서 사람이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지식과 지혜는 조금 다르죠. 물론 지식이 많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좀 더 지혜로운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꼭 지혜롭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서는 놀랐어요. 두 번째는 그가 건축한 궁을 보고 놀랐어요. 건축한 것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가보면 세 번째로 그 상의 음식물, 신하들의 좌석, 신하들의 도열한 것, 그들의 공복, 술관원, 그들의 공복,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했다. 이건 뭐냐면 나라의 소위 말하면 정치적인 시스템을 보고 놀랐다는 거죠.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솔로몬이 신하들을 착착착착착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주 굉장히 잘 정비하고 나라를 아주 규모 있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솔로몬은 이 상공업에 굉장히 능통했습니다. 전쟁에도 능통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전문가들을 세워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이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한 그러한 왕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쫙 보더니 어느 정도 놀랐는데 정신이 황홀했다. 굉장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리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잘 조직을 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여호와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믿음을 보고 또 놀랬겠죠. 그리고 이 나라를 종교적으로 잘 다스리는 것을 보고 그가 감탄을 한 거예요. 여러분, 5절에 가서 스바 여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께 말하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물이 진실하도다.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가서 이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지 내가 한번 테스트하겠다고 왔던 이 여왕의 입에서 하는 얘기가 소문이 진실하다. 그 얘기예요. 맞다. 동의한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 사람들에게 들었던 것은 절반도 못 된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뛰어난 왕, 이게 솔로몬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제 스바 여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스바 여왕이 한 단계 더 나아가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당신 나라의 백성들은 참 복이 얼마나 많은지, 당신 나라의 이 관료들은, 신하들은 얼마나 복이 많은지, 복을 많이 받았는지, 당신과 같은 사람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 축복이다, 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그쵸,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쵸, 정치를 잘해서 그 선한 그의 그 영향력이 나라를 선하게 바꾸고 평화롭게 바꿀 수 있는 이런 지도자. 자, 그래서 8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여러분, 스바 여왕이 최종적으로 이런 퀘스천을 가지고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물어보는 것마다 너무너무 잘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 스바 여왕이 진실로 궁극적으로 찾기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그렇게 가장 보기를 원했을까? 뭘 그렇게 알기를 원했을까? 그것은 이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이 솔로몬 왕의 지혜의 근원이 어디일까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지혜로울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알고 보고 듣고 싶어서 사실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스바 여왕이 발견한 거예요. 아, 이제 알았다. 그게 뭐예요? 이 솔로몬의 지혜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셨도다. 당신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을 왕이 되게 하시고 당신을 어떻게 그 자리에 올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지혜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러분, 스바 여왕은 믿지 않는 나라에서부터 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솔로몬을 통하여 그 여인이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 했어요? 송축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져온 9절,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대단한 보석과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돼요? 그거를 치하하면서 솔로몬 왕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 좀 적용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은 지혜예요. 여러분, 이 지혜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일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는 거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과연 뭐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없어요. 아니, 솔로몬은 지혜를 줬지만 나는 그런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지혜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솔로몬과 같은 똑같은 지혜를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절대 그렇게 지혜로울 수 없어요. 솔로몬만 그런 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지혜를 주셨지만 나에게는 솔로몬과 다른 어떤 것을 주신 것이 다 있어요. 우리에게는 다 있다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내가 뭐 아무리 살펴봐도 나는 뭐 특별하고 대단한 거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재주가 곰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살펴보면 여러분, 뛰어나지 않아도요, 나에게 주신 게 있는데 어떤 거를 주셨는가 생각해 볼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 중요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도요, 내가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나에게 많은 것,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나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솔로몬에게는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맨날 나에게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없대.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있어요. 여러분, 몸이 굉장히 건강하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건강.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실까? 그렇죠?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건강하죠. 아멘. 건강하시잖아요, 다들. 캐나다 사는 사람은 다 건강해요.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요, 대화 중에 정말 빼놓지 않는 대화는 다 어디가 아프시대요. 한국에 뭐 공기가 나빠서 아프다, 뭐 먹는 것이 뭐 아프다, 다 아픈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된 대화가 전부 뭐예요? 뭘 좋은 걸 먹어야 뭐 건강할까? 맨날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 얘기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외국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걸려있는 공통적인 병이 있어요. 그게 무슨 병이에요? 건강 쇠약증에 걸려 있어요. 아주 막 건강에 대해서 다 아주 막 신경이 보통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건강한데, 사실. 다 건강한데. 그게 병이에요, 사실은. 내가 건강하지 않은 거. 금방 이거 먹으면 금방 죽어요, 한국에는. 그렇죠? 그래서 막 유행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막 매실이 좋다 그러면 한 달 전에 우리나라에 매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요즘은 또 뭐가 좋다 그래요? 또 민들레 좋다 그러니까요. 완전 민들레 영토야, 그렇죠? 민들레 뭐 짜서 먹고 삶아 먹고 뭐 말려 먹고 뭐 아마 꽃도 먹고 뿌리도 먹고 뭐 이파리도 먹고 뭐 차로해서 먹고 나물 무쳐 먹고 김치에 먹고 뭐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나에게 많은 게 있어요. 다른 사람 비교할 거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많은 게 있어요. 솔로몬에게 많았던 것,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자, 솔로몬은 지혜를 얻었어요. 굉장히 특출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 지혜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나라를 부강하게 했어요. 솔로몬이 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신하들을 잘 이끌어갔어요. 솔로몬이 이 지혜를 가지고 뭐 했어요?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정치를 잘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여러분, 참으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이롭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람들을 이롭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좀 해야죠. 그러면 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나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선교사 되고 목사 되고 전도사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하라고 써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면, 다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사는 삶에서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뭐라 그래요? 좀 일 좀 합시다. 그러면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목사가 아닙니다. 전도사가 아닙니다. 나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것이죠. 이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 주신 것을 잘 개발하고 주신 것을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롭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속한 직장을 위해서,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선한 영향력. 요즘 우리 선교에서 예전에는 선교는요,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선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선교적 개념이 많이 바뀌었어요. 왜요? 이제는 복음이 물론 아직도 좀 한 2,000종 남아 있긴 있지만 많은 복음이 이제 타문어권에게 선포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선교의 아젠다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여러분이 세계 한인 선교 대회를 안 갔다 오셔도 이거 하나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세계 한인 선교 대회에 어떤 것이었는지를 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모토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캐나다에 있든지 선교지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모든 곳에서, everywhere,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돼?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하라? 끼치라.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이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롭게 하라. 이롭게 하라. 내가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교지에 있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시대는요, 선교지를 향해서 땅끝까지 가기도 해야 되지만요, 지금 시대는 이게 디아스포라 시대라고 얘기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살다가 먹다가 그리고 어떻게 거기서 죽었어요. 요즘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요, 사람들이 이민을 너무너무 많이 가요. 그렇죠? 이민을 가는, 우리도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민을 너무 많이 가요. 한국 사람들이요, 지금 얼마나 많이 외국에 나가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7,600만이 나가 있어요. 7,600만? 760만. 숫자가 큰일 날 뻔했어요. 한국이 다 나갈 뻔했어요, 외국으로. 760만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 약 170여 개 국가에 다 나가 있는 거예요. 안 가 있는 곳이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중국 사람들 다 그래요. 그쵸? 필리핀 사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캐나다는 어때요? 우리 에드먼턴은 어때요? 여기에도 70, 80개의 부족, 민족들이 여기 와 살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제는 복음을 내가 증거하러 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찾아오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발적으로 여기 이민을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억지로 여기 온 사람들 있어요. 누구예요? 난민들. 억지로. 나라가 망하고 어려우니까 억지로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곳에도 있다고요. 꼭 그 난민들이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저절로 우리 주변에는 어떻게 돼요? 막 찾아와요. 우구르구르구르 해요.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빨리 뭐 이렇게 사업하던 거 정리하고 해서 내가 빨리 선교지 나가야 되는데, 그럼 그때까지는 뭐 스탑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업장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까? 얼마나 많은 중동 사람들, 모슬렘권 사람들이 옵니까? 그렇죠? 여러분, 꼭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믿다가 떠나가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래서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이 총체적인 선교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면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그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인생의 사명이고요. 그게 큰 의미에서는 선교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스바의 왕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주신 것이, 그래, 너 예수 이제 십자가 복음을 네가 믿었으니까 잘 먹고 잘 사다가, 그래, 내가 부르면 천국 와라, 그렇게 해서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거 왜 주셨어요? 복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 복을 나누라는 거죠. 나누라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선하게 이끌라는 거예요. 이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 이야기예요. 여러분,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 성경을 한번 펴볼게요. 자, 창세기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멘은 2절에서 아멘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복이 나에게도 있기를 원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이 복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나요.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뭐 아멘을 안 하셔가지고 뭐 가다가도 끊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합시다. 이게 좋은 얘기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 나는 복의 사람이야. 나는 복이 있어.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3절, 자, 뭐라고요? 3절 시작. 아브라함은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고, 야, 너 뭐 잘 먹고 잘 살아. 니네 집안 애 많이 낳고 그래, 그냥 한중에 있다가 내가 부를 때 그때 그렇게 천국으로 와라. 그게 아니에요. 너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 복을 받았어. 근데 뭐라고요? 그 복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 복을 얻을 것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지만 받은 복을 여러 민족 가운데 어떻게 돼? 유통시킨다는 거예요. 이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었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요. 이 복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을, 너로 말미암아 이 복을 어떻게 돼요? 다른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얻게끔
우리가 이거를 유통을 시켜야 돼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예수를 먼저 믿게 했는가? 나를 통해서 이 복이 어떻게 돼요? 흘러가게 하시려고 그래요. 솔로몬이 지혜로웠다. 왜 솔로몬을 지혜롭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여러분의 자녀가 지혜롭고 그 지혜를 가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다면 그 지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돼요? 이롭게 하는 일에 사용이 돼야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복은 복이 아닌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솔로몬처럼? 세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스바 여왕이 왔습니다. 이야, 왜 왔습니까?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솔로몬에게 있는 것은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자기만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했어요. 선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사람들이 그 복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오는 거예요. 복을 흘려보냈어요. 선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은 이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이 사람의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사람들이 솔로몬의 이 선한 영향력을 보고 이 지혜를 보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었음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다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복을 끼쳐야 됩니다. 이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현재 있는 이곳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꼭 복음을 말하는 것, 꼭 다른 나라에 가서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고, 그렇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뭐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아니래.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다 그거는 다 쓸모없고 오직 어떻게 돼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그 복음 전하는 거, 이것만 영원히 남는 거라는 착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여러분이 학업을 하든 현재 있는 곳에서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지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그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래 어떻게 돼요?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내가 하던 거 빨리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밥 먹고 뭐 내 생활하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일이냐? 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일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이걸 나에게 더 많이 주었네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나의 이 영향력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도 저 사람은 참 다르네, 다른 사람들하고. 저 사람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뭔가 다르네.
저 사람은 학업을 하는데도 다르네. 아, 저 사람이 왜 다르지 저게? 아,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삶의 목적을 알고 하는 일이 선하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지. 막 사업하고 막 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만을 위해 살고 뭐 하는 그 사업도 뭐 어떻게든지 돈만 많이 벌면 되고 내가 지식도 막 얻어가지고 뭐 박사 2개, 3개 따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의 마인드 속에, 그 사람의 철학 속에 바로 이와 같은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것이다.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그 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세상 일이에요. 맞습니다. 그 세상 일.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똑같이 다른 사람도 그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이 일 가운데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는 하나님의 철학을 가지고 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세상 일입니다. 그거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따라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사역지예요. 아멘이세요? 목사님만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바꾸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지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제 이거 하다가 이 세상 일 그만두면 내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한다. 아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꼭 먹어야 되는 거 3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햄버거예요. 미국의 3대 햄버거. 어디죠? 맥도날드는 이제 맥도날드 시대는 지나갔죠. 맥도날드는 아닙니다. 뭐 요즘 여러분 잘 알고 무슨 햄버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3대 햄버거 가운데 맥도날드를 지금 능가한 업체가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버거입니다. 다 들으셨을 거예요, 인앤아웃. 캘리포니아에 가면 꼭 먹어야 되는 거. 지금 뭐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애리조나, 그리고 어디예요? 저기 라스베가스가 어느 주에 있죠? 네바다주에만 있죠, 매장이. 처음에는 이 인앤아웃 버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앤아웃 버거는 이제 LA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작이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발두인 팍이라는 곳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1948년에 해리 스나이더라고 하는 부부가 이 버거를 만들어서 팔기를 시작을 했죠. 근데 이 버거를 어떻게 해? 자기가 이제 소를 키우는 농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버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동네 이제 발두인 팍에서 팔아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먹어요. 이게 왜 그럴까? 알고 봤더니 이 해리 스나이더라는 사람은 철학이 있는 거예요. 아주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분인데 나는 절대 이렇게 세상 고기처럼 막 이런 잡다한 고기 그리고 어떻게 돼요? 화학약품 첨가하고 막 이런 거 안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유기농으로 가축을 기릅니다. 그리고 그 소에서 나오는 거를 가져다가 버거를 만드는데 절대 냉동을 시키지가 않아요. 냉장이에요. 지금도 인앤아웃 가면 냉동고가 없습니다. 냉장고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유기농 소 기르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올게닉으로 먹여서 기른 다음에 그 소에서 나오는 이제 햄을 가져다가 해서 어떻게 돼요? 팔아요. 그래서 메뉴는 3가지밖에 없죠. 햄버거, 치즈버거 그리고 더블 3가지. 더블 3가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먹어보면 너무너무 담백해요, 고기가. 그래서 인앤아웃 버거를 먹는 사람들은 다른 버거를 먹을 수가 없어요. 다른 버거들을. 그렇죠? 너무 헬시한 푸드니까. 그래서 이 부부가 그거를 만들어서 팔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와서 그걸 먹는 거예요. 라인업을 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거 어디 좀 내달라, 다른 데도 좀 내달라. 근데 어떻게 돼요? 고기가 없네요.
왜? 올게닉으로 키우는 소가 제한적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프랜차이즈점을 오픈하는데 어떻게 돼요? 다른 회사들처럼 막 물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 농장에서 나오는 인증된 고기만을 쓰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점을 확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 농장이 커지는 만큼만 어떻게 돼요? 이제 가게를 오픈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항상 하는 게 뭐예요? 투명하죠. 그래서 주방이 다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어떻게 하는지 다 보게 하고, 그렇죠. 감자도 갖다가 이렇게 닦아서 껍데기 뺏긴 다음에 그 자리에서 딱 해가지고, 다른 첨가물 일체 쓰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주고. 근데 이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햄버거 파는데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는 크리스찬 기업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 안 해. 그 포장지 딱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잠언서 3장 5절 딱 써 있어요.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요. 이야, 이 사람들은 진짜구나. 진짜구나. 여러분 농장을 하는데 여러분 농장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일을 못합니까? 아니요. 그분은 농장을 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좀 이롭게 할 수 있을까? 이롭게 할 수 있을까? 냉동식품, 확약품 들어간 이런 버거 패드 이런 거 말고, 방부제 확 들어간 이런 거 말고 헬시한 것을 사람들이 좀 먹어야 되는데 구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연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니까 사람들이 인앤아웃을 들어갔다 먹고 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는 크리스찬 기업주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야, 이 사람들은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뭐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 진짜 없어요?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떤 위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점원 괜찮아요. 점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이렇게 한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한다. 사업을 통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학업을 한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잠깐 기도합시다.